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통의 오래된 편지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군사와 경기자, 그리고 농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을 부른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훌륭한 군사와 같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규칙에 따라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 끝까지 완주해야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자기훈련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뜨거운 태양 아래 김을 메고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야 풍성한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그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한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후 바울은 마치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긋듯이 아주 특별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표현은 이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노래처럼 불리거나 신앙 고백처럼 암송되던 매우 중요한 진리였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야 할 네 가지 진리의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영적인 연합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 죄의 노예였던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세례의식이 바로 이 신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정죄와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둘째는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 삶을 움직이던 가치관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세상의 명예, 지식, 부와 성공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 잠을 청할 때 나의 위로와 평안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만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라는 단어는 참으로 익숙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오늘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입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는 햇살 좋은 날의 소풍 같지만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난한 산행과도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에 따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장밋빛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늘 평안과 기쁨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 즉 관계의 갈등,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등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의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잠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고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연약하게 넘어지는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처절하게 회개했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의도적이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즉 배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님을 부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등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가장 깊은 묵상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음이란 믿음직함 또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즉,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은 그보다 더 깊고 엄중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경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분의 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자비로운 약속이 새겨져 있다면 다른 한쪽 면에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공의로운 경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도 신실하시지만 자신의 경고에도 똑같이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변덕을 부리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지만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벌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하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만약으로 시작하는 4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작은 단어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당신의 약속과 경고 모두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께 나아가 나의 삶 전체를 맡기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